되게 좋은 자리에 나왔구나. 집에만 있으면 요 따뜻한 햇볕을 잘 못 누렸을 텐데 우리는 이제 햇볕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차라리 참 바람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고 따뜻한 햇볕이 있고 나를 이렇게 차갑게 하는 바람이 있는데 햇볕은 잘 신경 안 쓰이면서 찬바람이 신경이 쓰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을 별로 생각 안 하고 나쁜 일만 막 이렇게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봐도 나한테 지금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좋은 일보다도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싹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염려하는 거나 슬퍼하는 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거나 또 외로운 일이나 속상한 일이나 이렇게 싸우는 일이나 또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겠죠? 하나님 나라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하나님 나라 구직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이 복잡한 이 세상에 살아도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친히 보내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저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오늘 천국 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반대로 지옥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래도 이 세상에 어둠의 공중번세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상태라고 하느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천국이고 한편에서는 따뜻한 햇볕이고 한편에서는 칼바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이 지옥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나를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보아야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렇게 이제 좀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햇볕을 하나님 우리 바람은 차니까 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햇볕만 따뜻한 햇볕만 한 28도로 그렇게 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찬바람이 우리 다리는 시렵게 할지 몰라도 이 찬바람이 어딘가에서는 이 대지를, 이 땅을 또 누군가에게는 이 찬바람이 필요하여서 나무가 자라게 하고 또 이 찬바람을 통해서 병충해는 죽게 하고 나쁜 것들은 죽게 하고 또 이렇게 새싹이 나도록 하는데 이 찬바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엄청 좋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은 또 다른 이에게는 우리에게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이에게는 꼭 필요할 수 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 것이요. 엄청나게 좋은 걸 주어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평생 안 따져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가 멀리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뭐 교회를 한번 찾으려면 몇 시간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집 앞에 문만 열고 나온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서 찾을까 이렇게 낙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지만은 지금 2020년 아닙니까? 한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의 꿈과 소망은 정말로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보일러가 나오는 집에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그 꿈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새 배고파서 밥 못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겨울에 되면은 이때쯤 되면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저도 뭐 나이는 얼마 먹었지만 기억나는 게 이 따뜻한 아궁이 앞에 어머니가 밥하고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불 쬐고 있으면 너무 따뜻했잖아요. 예. 그리고 겨울에도 뭔가 이렇게 통닭 한 마리 먹고 싶으면 이렇게 지금은 주문만 하면 오는 세상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정 뭐냐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 고기 좀 먹읍시다. 과거에는 그냥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약속의 땅, 천국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다나고 하면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줬습니까? 예, 만나와 메추라기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기도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를 한 열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만나가 이제 솔솔 이게 찔리기 시작해. 이거 너무 이제는 그래 고기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또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아유 고기를 좀 먹었더니 이제 한 일주일 먹었더니 이제는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못 먹을 것 같아요. 분명히 채워주셨는데 뭐가 생긴 겁니까?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불평이. 지금 우리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과거에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잘 먹고 이렇게 먹는 걱정, 입는 걱정, 그냥 집 걱정, 이런 걱정 없었으면, 추위 걱정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아픈 사람들 옛날에는 한 60 넘으시면은 정말로 오래 하셨다, 장수하셨다 그러는데 요새는 다 그냥 90세까지는 보통 100세까지도 사시는 그런 때다라는 겁니다. 병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뭔가 또 다른 불평,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는 그런 만족보다도 또 다른 불평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대를 되돌아보면 가장 조금 안타까운 게 저는 보면 젊은 청년들입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과거에 대학 나오고 공부, 해외에 가서 경험 있고 이런 분들 몇 분 안 됩니다. 우리 때는 좀 그랬지만, 과거에는 뭐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또 심지어 대학만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잘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도 잘 살았어요. 근데 요즘의 청년들은 대학을 안 나온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대학을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다 부모님이 대주고, 예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막 농사를 짓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도와주고 뭐 청년이라고 도와주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뭐가 없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살면서 또 없고 돈을 벌어서 뭐 용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도 나가서 이렇게 뭔가 좀 해보고 이런 소망이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준 것도 아니고 교육을 잘못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 아들이 뭐 옛날에 6.25 전쟁통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정말로 두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 볼 겨를도 없이 맨날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애만 많이 낳았어요.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노력하고 해가지고 작은 월세부터 전세 해가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이 결혼할 때 이렇게 다 집을 마련해주고 그래도 몇 년 지나면 이제 못 살겠다라고 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좀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굉장히 전쟁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것도 아니고 과거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잘 사는 그리고 굉장히 치안이 안정적인 저기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놀러와 어서와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외국인
지난번에 남아공에서 온 젊은 청년 3명이 한국을 보고 가장 놀란 게 무엇이냐? 뭐 이런 빌딩 이런 걸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캄캄한 골목을 저녁에 여자나 남자들이 혼자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 이런 음침한 골목에 저녁 11시, 12시에 한두 명이 그냥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는 치안이 불안해서 거기 가면 거의 목숨을 내놓고 가는, 뭐라도 돈을 뺏기든 뭘 뺏기든 뺏기고 와야 되는데 한국은 어디를 가도 본인들이 안전하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친구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놀라운 문화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방골목 혼자 걸어가기 체험을 하면서 야, 한국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해야 되고 또 잠을 자기 위해서 술에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잠을 못 자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시편 이야기를 좀 봅니다. 시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얼마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호주에 요 며칠 새에 갑자기 큰 비가 와가지고 작년 11월부터 타던 도시 전체, 국토 전체에 어마어마한 산림들이 그 산에 산불이 지금 나가지고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것이 짐승들, 동물들이잖아요. 한 5억 마리가 죽었다라고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많은 대략으로 보니까. 근데 거기 뉴스에 보니까 코알라 한 마리가 이 산불을 피해서 살아는 나서 근데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네. 근데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와서 이렇게 물을 얻어 마시는 그게 사진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가서 이 물 한 방울을, 물 한 모금을 얻어서 먹으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슴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냇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4대강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4대강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4대강 하면? 이명박. 할렐루야. 4대강 하면 이명박이 생각나면 굉장히 잘 뉴스에 이렇게 익숙하게 사시는 거예요. 4대강 하면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을 해가지고 지금 인류의 탄생이 이 강을 근원으로 해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을 해가지고 이때 이렇게 그 강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점 뭐냐면 왜 강이 에덴에서 발원을 하냐라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즉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렇게 허덕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혼들은 어디에서? 이 생명의 근원에서 생수를 찾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해갈함을, 우리의 이 목마름을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는 유한한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그 에덴의 그 기쁨의 천국에 요렇게 물줄기가 닿지 않으면 늘 갈증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까지 고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주지 그냥 문제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까? 지금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아주 광야와 같은 속에서 그 인생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기 영적인 하나님을 지금 찾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요새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워낙 교회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하나님 믿긴 믿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느냐? 하는 뭐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 막 들린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말이 막 들린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저절로 눈물에 밥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내 속을 채워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에게 섬겨서 영광의 존재가 되라고 그를 구원하였건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런 짓이라도 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 참으로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옛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예배를 지키러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찬양하는 것이 감사요 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도다.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한 가정이라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전쟁과 같이 싸우고 있으면 우리 같이 교회가 그래서 아내를 교회 데리고 가서 나중에 그러면 남편도 전도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교회가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래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해결하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이 교회가 되었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사기꾼들이 많았어도 과거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닐 때 이게 장사를 나가보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집은 훨씬 나았어. 그래도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근데 요새는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즉 뭐냐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캄캄한 이 칠흑 같은 곳에 누가 희망입니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태양빛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교회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되면 이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되면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좌우 싸우는 것처럼 없어질까요? 얼마 전에 내가 우연찮게 북한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더라고요. 풀네임이. 물론 예전에 많이 들었지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북한이 민주주의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면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진짜 민주주의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평안함을 준다 하더라도 참된 영적인 평안함이 없으면 그곳은 영적인 평안함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1, 2, 3, 4절처럼 이거를 묵상하면서
야,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예, 어쩌란 말입니까? 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일 답답한 얘기를 들을 때, 뭐, 나라 걱정도, 가정 걱정도, 청년 걱정도, 그런 걱정은 그래도 유능한 정치인들도 많고 하니까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걱정이 돼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단 신천지, 뭐, 이단하고 싸우는 게 교회의 요새 문제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내부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목회자니까 많이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답답함이, 저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내가 멀리서 찾고 있었구나.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나의 진짜 행복은 내 안에 있고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멀리서 찾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용철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그런 일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셔가지고 추운 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찬바람은 이제 조금 잊혀져 가고 이 따뜻한 햇볕과 따뜻한 은혜로운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동에서 바람 한 점 안 들어와요. 거기는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그냥 약만 주사를 받고 주사 맞고 이렇게 힘들게 있는 분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러면은 그 뭐 아프신 분들은 뭐 절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나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이제 건강해서 밖에 병원 나가면 예전처럼 건강해지니까 내가 더 열심히 약도 먹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이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분들에게는 저기 평생 죄인으로 감옥에 있는 더 이상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보다는 그들은 비록 아픈 병실에 있지만 훨씬 더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큰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롯데그룹의 신격구 회장님께서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죠. 별세하셨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참으로 허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마지막 날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답답한 문제, 제가 오늘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의 문제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문제를 제가 어찌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문제, 내 작은 소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도 반복했어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한 번 말하면 잊어버릴까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쩐다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했는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는 거죠. 나를 버린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것들, 터진 웅덩이들.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진짜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외롭다라는 거. 내가 돈이 많으면 덜 힘들 것 같아. 내가 뭐 병원을 자주 다니면 몸이 안 아플 것 같아. 물론 치유는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스라엘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악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가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 살 때 무엇으로 삽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저기 낙원떡집에서 내일 모레 구정이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떡을 가지고 가시죠. 그래서 따뜻한 떡을 해봤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행복하고 배부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는 오늘 점심 때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한국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만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우리 찬송한 곡 제가 준비한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처음에 하려다가 매번 찬양송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보는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금속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의뢰와 긍휼과 자비를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병들고 더러운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가깝게 하지 말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신앙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골고루 아버지 하나님의 햇볕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는 것처럼 성령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병들어 있는 사람, 외롭고 쓸쓸한 사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어둠의 영들 다 떠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으면서도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날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평안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 성도님들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